안녕하십니까. 2월 7일 금요일입니다. 2월 첫 번째 주간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둘이 싸우기 전까지는 감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리라고 예측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다 덤벼도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것이 흥미로운 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 싸움에서 놀랍게도 다윗이라고 하는 쬐깐한 목동이 그 장수 중에 아주 상장수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한 방에 셧다운 시켜버린 이 극적인 장면이 너무너무 아주 신나는 내용이지요. 여러 상황적으로 보면 다윗은 골리앗과 게임이 안 됩니다. 싸움이 전혀 안 되는 상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 무적함대와 같은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렸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라가서 2년 반 정도, 2년 한 7개월 됐나요? 2년 한 9개월 정도 된 것 같으네요. 그 기간 동안 그야말로 무자비하고 또 그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다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누구도 그 앞에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국회의원들조차도 무서워서 그런지 문재인을 향해서 독재를 한다라든가 또 이 헌법을 파괴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가운데 그야말로 문재인이 골리앗과 같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저항하거나 대적하거나 이길 수 없는 상대였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작년 6월 달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이제 한 7개월, 8개월째 됐나요? 이렇게 되어 가고 있고, 그럼에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문재인 하야하라 소리쳐도 끄떡도 안 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러면서 더 북한, 중국 이런 데하고만 어떻게 이제 은밀하게 일을 꾸며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저 정권이 과연 임기 5년 동안 끝날 때까지 무소불위냐 과연. 그리고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장기 집권 20년 동안 자기들이 이 나라를 쥐락펴락 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로 갈 수 있겠다. 이러한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문재인한테 이 대항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냥 속으로만 전전긍긍하면서 속만 태우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싸움이 안 되니까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 뭐 대통령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누가 있어요. 물론 이제 주권자들이 국민이니까 국민들이 다 나서면 되겠지만 뭐 그게 또 다 좌파 우파로 갈라져 가지고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게 다 나눠져 있으니까 그것도 여의치 않고 야 이게 그냥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터진 거잖아요. 우한 폐렴. 그것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 잘난 맛에 뭐 쉽게 생각했죠. 이 전염병을 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국을 휩쓸고 그 여파가 이제 대한민국에 상륙해가지고 어제까지 24번 환자 나왔나요? 근데 점점 숫자가 많아지더라고요. 발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권도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고 이제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그래서 아하 이게 골리앗과 같은 이 현 청와대가 폐렴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무너질 수도 있겠다. 국민들이 이제 분노할 수 있겠다. 왜 초기 대응을 못했냐. 세월호 가지고 그렇게 우려먹더니 너네들은 더하다.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이 정권은 맥을 못 추고 그냥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골리앗의 이야기가 떠올라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피해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이 잘못하는 거 보면 괘씸하고 참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들의 어떠한 잘못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 그들이 잘못하는 건 괘씸하고 나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 너희를 노략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노략하는 거라는 거예요. 노략의 뜻이 뭐냐면 때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사람이나 재물을 마구 빼앗아가는 것. 이게 노략질하는 거예요. 노략질. 사람이나 재물을 마구 뺏어가는 거예요. 그냥 지들 것도 아닌데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노략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는 노략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믿음을 말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약속과 예언을 말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아니하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 과거 이야기만 하는 것은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는 것은 철학이나 또는 헛된 속임수와 같기 때문에 그것은 영혼을 노략질하는 영혼 사냥꾼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것을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뭐 물질을 가져가고 금반지를 훔쳐가고 그러면 물론 기분이 나쁘고 어떤 재물에 피해를 봤으니까 그 손해가 막심하고 또 그것을 복구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것인데 그러나 육신적인 것들이
피해를 본다든가 또 도둑을 맞았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는 물론 피해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혼이 헛된 속임수에 빠지고 영혼이 철학에 빠져서, 철학은 해답이 없는 게 철학이잖아요. 문제 제기는 있는데 해답이 없는 거.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은 문제 제기는 해요. 그런데 해답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해요. 문제 제기를 하고 질문을 하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철학에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영혼을 빼앗아 간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안에 머물러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특히 이게 내 영혼을 노략질하려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려는 사람들이냐, 이것에 대한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뺏어가는 사냥꾼들이냐 아니면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내 영혼을 이롭게 하는 목자냐,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영혼 사냥꾼이냐 영혼의 목자냐,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가는 내 영혼을 이롭게 하는 목자인지 아니면 내 영혼을 뺏어가고 노략질하는 영혼 사냥꾼, 영혼 도둑놈인지, 이것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봐야지 내 관점에서 내 기준으로 봐서는 그것은 잘못될 수 있어요.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지요. 그래서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주의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의. 지금도 우리나라 이 우한 폐렴, 중국 우한 폐렴,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상륙해가지고 우리나라 구리에서도 뭐 환자가 나타났다, 뭐 어디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이제 뉴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심하고 주의하는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그렇죠?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렇지, 그냥 나는 건강하니까, 난 타고난 체질이, 나는 건강 체질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사람 많이 모인데도 다 다녀도 나는 괜찮다라고 방심했다가는 장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 이 바이러스가 변종이라잖아요. 변종. 변종. 금방금방 이게 변종을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냥 이 바이러스가 그 형태 그대로 있어야 그 바이러스의 성질을 알고 거기에 바이러스를 제압할 수 있는 항생제가 됐든 무슨 약을 만드는데 계속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켜요. 그러면 있는 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약을 만들었는데 이미 바이러스는 변형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이 중국 폐렴이 변형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잡겠어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이제 하도 뉴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침이 튄다든가 이래서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감염이 될까봐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스크를 안 쓰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마스크를 하나 써야 되겠다 하고
마스크를 쓰고 나가보니까 제가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을 끼고 마스크를 착용을 하니까 이제 숨을 쉴 때 김이 이게 콧등을 타고 안경으로 올라가가지고 안경에 김이 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경을 벗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을 못하게 되는데, 마스크를 쓰려면 또 안경을 벗어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 안경 하나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눈은 이게 완벽하잖아요. 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뭐 미세먼지가 있어도 눈 몇 번 깜빡깜빡하면 자동으로 다 이게 깨끗해지는데,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게 사람이 만든 안경은 하나님이 만든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런 거 하나에서도 제가 깨닫고 있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의를 그렇게 해도 어느 순간 감염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관리나 이 주의력이나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미국 사람 이런 분들을 보면, 이런 나라 사람들을 보면 안전 의식이 굉장히 투철하잖아요. 자기 안전,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이 철저하잖아요. 주의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중요한 게 그거라고 봅니다. 주의해야 돼요. 주의. 누가 영혼 사냥꾼이냐, 누가 내 영혼의 목자냐, 이것에 대해서 잘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어도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이것이 뭐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를 쫓아가는 것은 유전, 과거부터 전해 내려온 거 있잖아요. 전통 뭐 이런 거.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거다 이겁니다. 어린아이라는 거죠.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나 이런 거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가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유치원생이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라는 거예요.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뭘 분별하고 뭘 악한 자들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자기 보호도 못해요. 그리고 그것은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를 쫓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답이 다 있죠. 그죠?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리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다리. 단절된 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있어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의 말씀처럼 내 영혼을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성경에 비추어 내 주변을 잘 살필 수 있는 이 분별력 또는 영적 감각, 영적 지각, 영적 안목 이런 것들을 지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은요, 스스로가 성장을 해야 돼요. 커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죄가 뭐냐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리 머물러 있는 거. 이게 죄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가야지 헛된 속임수를 쫓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헛된 속임수가 너무 많아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것도 교회 안에 가짜가 많은 게 문제예요.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주의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초등학문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거 쫓아가지 마십시오. 철학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